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방문한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방문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셋이 낯선 사람 세 사람의 방문자를 맞이하게 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동이 되어서 신약에서는 낯선 자,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생활 규범이고 명령이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의 덕목 안에 들어올 만큼 신약시대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명령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찾아오는 손님을 대할 때에 이런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지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세 사람의 방문자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임신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출산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장막 바깥에서 엿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임신한다 이런 말을 현실적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는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 분명 불신과 이 실망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24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자기 나이가 90살이 되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그녀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감을 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1년 후의 일이고 당장 입덧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신뢰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큰 웃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행한 작은 실천이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불신과 실망의 웃음이 또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런 복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 주의 사람답게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불신앙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